안녕하세요.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약속한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절에 있는 이 왕은 셀루코스 4세고요. 21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한 비천한 사람이다. 그가 나라의 영광을 얻었지만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그가 평안한 때를 틈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린 조카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나중에 그 조카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애굽에 전쟁하러 이 남방에 내려간 거죠. 애굽에 전쟁하러 내려간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25절 이하부터 또 29절 이하부터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원정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남방을 원정했을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본토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남방 원정은요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두 번째로 가는데 그때는 첫 번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로마가 방해했거든요. 이 기띔의 배들 로마가 방해하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첫 번보다 못하게 되돌아가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좀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뭐 여기에서 피해를 본 또 한 그룹의 이야기를 찾아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이 29절 이하의 두 번째 이 안티오코스의 이집트 원정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돌아가면서 군대가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죠.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뭐 그렇게 해서 강압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회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동조해 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줄 것들을 잘 주고 잘 대우해 주고 하면서 그런 회유책을 또 썼던 거죠. 그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겠죠. 그러나 33절 이하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겠지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몰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 이하에 보니까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서 그들과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이 몰락해서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아직 정한 그 기한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 몰락한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는다 하면서 그 연단의 결과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그것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작정된 기한, 정한 기한, 때 뭐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한 기한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기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 이 안티오코스가 얼마나 못된 왕이었나, 못된 놈인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이들은 어땠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과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도 보니까 몰락한 백성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몰락하지 않고 평안하고 강성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몰락한 그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몰락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듣습니까? 평안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런 억압과 이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는 평안할 때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것 아닐까요?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북방의 왕은 남방 전복에게 실패하고 되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탄압하죠.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게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그러니까 이 군인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역시 너네는 시대를 잘 알아. 너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대우해주고 뭔가 좀 높여주는 것 같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인 양 그렇게 추켜 세워주고 정직하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합니까? 왜 불의한 이 압제를 당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어느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까?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때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 필요하다기보다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 고난의 유익,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평안하고 잘 나가고 좋을 때 믿음 있는 척 하기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의무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러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는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거룩한 언약을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박해와 탄압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연단이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니까 과연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시험해 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의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 왜 이렇게 불의한 이 압제를 당하게 하시지? 아니 저렇게 변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하는 그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 가운데에 조언하기란 쉽죠. 그러나 내가 받는 고난 가운데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일상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의 때에 그 믿음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락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몰락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왜 연단하시냐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했던 그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런 어려움의 때에 연단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그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도 잘 지내는 것,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에이 우리도 저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가 되더라도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몰락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몰락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희게 되어 그것이 마침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믿으니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